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예배,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복된 토요일입니다. 이 샤밧의 날에 하나님께 주신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입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알려져서 환히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있어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배를 저어 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어제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마음밭에 뿌려져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잠시 피었다가 져버리는, 말라 죽어버리는, 아니 마귀가 찾아와서 바로 쪼아 먹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침대 아래 두지 않습니다. 등경 위에 둡니다. 그것은 그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빛을 바라면 숨겨둔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추어졌던 것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추어졌던 비밀이었습니다. 그 비밀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밝게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심히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되지만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한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더 풍성하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지도 않았으면서 가진 줄로 생각한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라고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와서 예수님 만나려고 했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께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의 형제요 나의 어머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나의 형제요 어머니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해서, 때론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고 목사라고 해서, 장로, 집사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등불입니다.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호수 저쪽 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를 저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때 사나운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배에 물이 차고 침몰할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물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얼른 일어나십시오 하고서 예수님을 막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바람과 파도가 금세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도대체 이분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그분에게 복종하는가 하고서 서로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봤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조차도 다 해석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전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여러분을 파괴하려고 불어오는 그 모든 세찬 바람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시험조차도 우리는 잠잠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도는 잠잠해질지어다. 시험은 잠잠해질지어다. 질병은 잠잠해질지어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은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할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